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대 근동의 제사기법 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 앤 스컬릭의 논문을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앤 스컬릭 교수님의 근형입니다. 시리학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내용은 특정한 비정규적인 제사와 제시, 드림과 제물의 나머지 처리 방법, 일상과 비일상의 제물들의 관계, 인신제사, 아브라함의 언약제사, 다른 제사, 그리고 제물의 머리와 장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의 할례 논쟁, 역사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바울의 이신칭의 논쟁의 역사적 배경을 파헤친다입니다. 네, 문제제기입니다. 바울의 할례 이신칭의 논쟁을 지도로 하려면 이 이슈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스데반의 설교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도피한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관련된 사도행전의 이방인 할례 논쟁들이 바울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중에 행한 베드로의 외식을 비판하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도 10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시도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론입니다. 비일상적인 제사는 사람과 신 혹은 사람과 보증인인 신과 함께 영적 존재 사이의 계약의 정신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고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와 같은 자발적인 제물의 기술적인 용어는 사기구루에서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혹은 소원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동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감사할 것을 동의하였고 그랬을 때 그 영은 그를 치료하거나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의무를 발생시키며 우선 도움을 구하고 나중에 지불하도록 약속하는 것일 수도 있고 먼저 일부만 지불하고 후속 조치로 나머지를 완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제적인 선물의 제공은 인간의 측면에서의 완성 혹은 성취 슐루무로 인하여 그렇지 않을 경우 분노할 수 있는 영을 진정시키는 것 슐루무일 수 있습니다. 혹은 신이 선취적으로 행동하고 인간이 그에 대한 반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신 사이의 계약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이 의식수행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다신론 혹은 마술로 특징화됩니다. 그럼에도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종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올 수 없으며 첫 곡식이 들어지기 전까지는 빵이나 구운 곡식이나 나달갱이를 먹을 수 없다. 속죄, 속건제의 지불함이 없이는 야훼에 대한 그 어떤 잘못도 용서받을 수 없다. 또한 야훼께 무언가 요구하려면 보상제사가 동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낙헌제로 메소포타미아의 사기구로와 상응합니다. 두 번째, 맹세제물로 요청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제물로 호의에 대한 상응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화목제, 슐라밈은 인간의 측면에서의 계약의 완성, 성취와 분노한 영을 진정시키는 것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2의 비교는 강조점의 차이를 말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맹세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발견되지만 그것은 즉각적으로 수행될 제사를 위한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제사 직후에 영이 그것을 실행한다면 찬양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에서의 기도는 관련된 제사가 수행된 직후에 행해졌습니다. 점술사가 제사자의 문의에 대답을 기록해달라고 신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참여자의 제사가 수행되기 전에 암송되어야 했으며 이것은 맹세, 이크리브라고 불렸습니다.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서의 맹세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희생제의가 얼마나 자주 짐승의 존재를 고집했는가도 놀랄만한 일입니다. 번제는 새 제물도 허용하였으나 화목제물은 무리동물 대신에 떼동물을 허용하였고 독점적으로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도 희생에 허용하였습니다. 속건제물은 수컷이어야 하지만 의무적인 제물은 가장 비싼 숫소가 아니라 조금 덜 비싼 순양을 요구하였습니다. 속죄제만 짐승 대신에 밀가루로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곡식만으로 된 비정규적 제물도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속죄와 속건제와 가장 유사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물은 제이 시리즈인 수루프였습니다. 이 일련의 제의는 속건제와 상대적으로 유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스라엘의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지만 슈루프는 풍부한 정도의 씻음, 닦음, 벗겨냄, 풀어내는 식으로 간구자를 포함시키지만 실제로 짐승의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중요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고대 이스라엘 법과 종교규칙의 위반, 의무적인 사형을 당할 정도의 심각하지 않은 경우 속건 혹은 속죄제의 의무적 수행을 의미했다는 사실은 신의 후원자의 보수보다는 중재가 슐라밈의 중심 초점이었다는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노예가 되고 성전 직원의 일부가 되겠다는 한 개인의 맹세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발견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레위인들에 의한 제사장 직무의 독점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이었고 맹세한 사람은 제사장의 종으로 섬길 수 있거나 혹은 일종의 세금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물을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의 음식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비정기적인 제사는 맥주에 술제물이 제공되었고 향은 보통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태워졌습니다. 고대 허목제물도 빵과 케이크와 와퍼와 같은 음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들의 목은 어깨살, 대망막과 구운 고기와 빵을 대접받았습니다. 대망막은 화로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대망막만 실제로 태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공유되지 않았지만 대망막은 제단에서 태워졌고 나머지는 실무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화목제의 실제 절차는 규칙에서 추출하기 어렵지만 짐승과 무교병과 와퍼, 광주리는 야훼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들 중 각각 하나씩은 요제로 드리고 제단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 보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어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서 요제를 선물지며 동물의 가슴살은 대망막과 빵의 받침이었습니다. 요제나 거제는 그 의식을 취한 후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빵이 실무 제사장에게 주어졌으며 속건제의 경우 전체 짐승은 요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보이며 비제사장 헌제자를 위한 고기의 몫은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비정규적 제물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후자는 짐승을 죽이고 대망막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구워줬으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그들의 고기 몫이 성막에 부엌에서 구워져야 했으며 이것은 대망막이 태워지고 날고기는 요제나 거제로 야훼께 드려진 후에야 비로소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 작은 넷뜰 방으로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어 있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은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신나스루 제2의 구운 고기의 제시는 일상적인 제물과 동일한 시기의 절기 제사에서의 전형적인 삶은 고기와 구분되는 비정규적인 제물이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줍니다. 그 차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비일상적인 제사가
전형적으로 성전 안이 아니라 밖에서 특별히 제의를 위하여 정리된 지역에서 모닥불 위에 고기를 굽는 식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모든 희생 제물들이 도살하기 전에 회막 입구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에는 4절만 있어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으라. 이 레위기 9절이 예루살렘 제2중앙화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종종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밀그롬은 H가 여러 성소의 존재를 예보한다는 점에서 요시야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반대 논증을 하였습니다. 야훼의 성소 앞에서 제물을 가져오는 일의 대안이 야훼의 제단이나 신당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가 아니라 들에서 잡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의 원 의미는 예루살렘 밖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가 야훼의 합법적인 성소 근처에서 비정기적인 제물을 승인하는 바와는 반대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스타일로 초원의 공터에서 비정기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밀그롬의 주장에 따른 저자의 추론에 의하면 레위기에 앞선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 저작에 영감을 주었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제사장들이 비정기적인 제물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의도된 제2실행의 정규화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제2의 정규화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제사는 유월절 제사를 제외하고 거룩한 장소에서 혹은 거룩한 장소, 성소 바로 바깥에서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처럼 노천에서가 아닌 곳에서 수행되었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굽는 것과 삶는 것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엘리 아들들의 두 가지 범죄는 첫째는 헌제자에게 날고기를 취한 것이며 두 번째는 대망막이 제단에서 태워지기 전에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는 정확하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비정기적인 제물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제물에 남은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비정규적 제사가 완료되면 제사상에서 어깨와 구운 고기는 퇴마사에게 특전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애매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처럼 대망막은 전부 제단에서 태워졌고 나머지는 야훼 앞에서 요제나 거제로 흔들어졌습니다. 성경의 화목제물은 실무 제사장에게 주어졌는데 신명기 18장 3절을 보면 그에게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그에게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도 주도록 하였습니다. 화목제물의 가슴살의 일부는 동료 제사장에게도 주어졌고요. 그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도 일부 소재, 매일의 상번제, 위임의 소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위임 순양의 가슴은 집례자에게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이 몫을 취하고 나면 화목제 고기의 나머지 빵과 함께 끓여 먹어야 하는 헌제자의 몫이었습니다. 헌제자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물은 거룩의 수준에 있어서 번제나 속건제보다는 낮았습니다. 화목제물도 자원제물은 드린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제물보다는 거룩도가 더 낮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비정규적 제물의 후원자들도 희생제물의 공유자였을 것입니다. 함께 먹는 것은 서로 간의 계약 관계를 세우거나 확증하는 일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네, 일시적인 제사와 일상적인 제물의 관계성입니다. 상호 유익을 주는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가 예측됩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모두에서 신의 음식으로 여겨지는 일상적인 제물은 신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며 비정규적인 제물의 경우에는 인간의 필요나 요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일상적인 예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인신제사를 다룹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간은 일상 혹은 비정규적 제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체왕 샤르푸시 제의와 같이 명시적인 혹은 암시적인 희생염소화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하수르 계약상 처벌 규정에서 불가능한 과제의 수행이나 자녀의 재물은 신의 개인적인 대적으로 삼는 충격적인 전망의 대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신의 음식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이 제물에 포함되는 것은 그 수령자가 마법의 신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죽이지 말라는 계명과 인간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부적절하게 흘리는 것은 살인처럼 여겨졌습니다. 인간을 야훼께 드리는 적절한 제물인 경우는 없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인신제사를 한 자들은 그 땅에서 제거됨을 정당화시킵니다. 신명기와 에스겔서에 나오죠. 이러한 제거의 문제는 구약의 헤렘, 진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생과 사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상황들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제사로 누가 속박되었는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사의 다양한 유형들 가운데 가장 현저한 방향들 가운데 하나는 중아수르의 신년 아키투 축제의 축하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서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성은 일종의 충성맹세의 형태로 이해되었고, 메소포타미아 아키투 축제가 신들과 그 대리 지정인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고하게 하는 것을 축하하려는 의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의식을 마르둑과 아슈르 사람들 사이의 새 관계가 최종화되었던 수단으로서 언약제사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제사는 제물이 제사용 불에 에워싸이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묘사되는 성경의 언약제사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물의 두 반쪽 사이에 화로를 위치하는 것은 신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언약의 인간 대상에 묶어두는 관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제사의 언약 체결 파티의 온전한 암시는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서 20절에 명확하게 지시됩니다.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제물의 언어를 해석함입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모두에서 일부 제사는 제사의 내용의 관점에서 비전형적이며 신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간음녀로 의심되는 여성의 시제법은 원래 번제와 동반하던 소제의 비일상적인 변이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질투의 소재라는 점에서 잘못을 증거하는 증언의 소재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살인의 경우 대신 죽이는 어린 암소, 그리고 시체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신 죽이는 붉은 어린 암소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암소들은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그 존재 조건입니다. 그 가죽이 메소포타미아 칼루의 쇠가죽을 덧댄 드럼의 제작에 사용되는 황소는 막대기로 막거나 접촉하지 않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황소는 검정색이라서 그 가죽은 일식의 악을 흡수하거나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붉은 어린 암소의 경우에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두 경우에 행복하고 두들겨 맞은 적이 없는 짐승이 불행하고 화가 난 짐승보다는 명백히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고기와 기름 위에 신의 특정한 메시지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고기의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은 우룩의 7월 아키트 축제 중에 아누신에게 바쳐졌고요. 이것은 단에 올려졌고 점술가와 아닷의 제사장이 그것을 취했습니다. 다음 해의 징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의 의도였다고 하는 거죠. 네, 특정 장기가 제물로 사용되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특정 신에게 새끼 돼지 제물과 같이 그 제물의 심장에 특별한 제물이 종종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시타르의 경우에는 염소가 그녀의 불행한 연인의 특정적인 짐승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요소는 심장이 그러한 특정한 제물의 초점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의 결혼과 그녀의 여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축하 기간의 7일 동안 이슈쿠르 신에게 드려졌던 한 마리 양의 심장과 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키트 축제의 모든 단계에서 신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마르둑에게 두 마리의 양의 대가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의 대가리들은 보통 따로 보관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아슈프가 이동 제의를 위해 제물의 털의 일부를 취하지만 제사 후에 두었던 장소에서 절차상 그것을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받았던 비정규적인 제사를 통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 후의 의식이 주술용 양의 대가리 위에서 행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대가리와 심장 제물입니다. 짐승의 대가리와 심장은 집벽에서 자라는 곰팡이의 불길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시나수르 제의에서 발견되는 묘성에게 드려진 강제물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이 경우 어깨를 포함한 모든 고기가 조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것이 일종의 제물로 위장되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직접 죽여서 매장하거나 간접적으로 누군가의 무덤에 넣어지거나 광야에 버려지거나 근처 강에 버려지는 식으로 악을 취하는 운반체로 동물 대용을 사용하여 지하세계로 보내지는 관행이 종종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하세계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항상 제물의 수용자에게 헌제자의 문제를 퍼붓는 동반적인 정화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것은 정화제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와 같은 정화제사의 고기를 먹는 인간 참여자에게 날고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명확해집니다. 다른 관행도 악의 이동이 이 곰팡이의 방지의식상 가정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기본적인 동기라는 점을 제안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지하세계의 영에게 드리는 날고기의 사용과 병행하는 것은 야훼께 날고기를 바치는 관습이 있는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강조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제물을 죄, 잘못 혹은 다른 문제를 헌제자에게서 제사장, 제단, 그리고 성전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두 종류의 속죄제 중에서 제사장이나 공동체 전체를 위해 드려지는 경우에 악이 과잉 공급된다는 점에서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전부 태우는 경우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해 드려진 속죄제의 경우에는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 조심스럽게 먹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레위기 10장 보면 나오죠. 이는 속죄제물은 지성물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 10장이나 16장을 논의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제사장이 속죄제물에 남은 것을 먹는 일이 중세의 죄를 영국에서 죄를 먹는 의식과 유사성을 찾습니다. 호세아서 4장 8절을 보면 죄를 먹는다. 속죄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죄를 먹는다라고 이분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먹는 자의 의식은 죽은 자의 장례식에서 음식을 먹어서 죄를 흡수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죄를 덜어주는 의식을 의미하는데요. 이 저자는 이 중세 때 영국에서 행했던 의식을 가지고 본문들을 레위기 10장이나 혹은 레위기 16장 혹은 레위기 4장, 5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도 나오죠.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두 개의 결론입니다. 첫째, 고대 이스라엘의 제2체계를 가정된 역사적 발전이나 문화적 차용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양자 사이에 총체적인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죠. 또한 이러한 제2체계가 한 번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로 제2중앙화와 같은 사건들로 인한 굽는 것과 삶는 것의 제물, 성전 내와 들에서의 제물 드림의 변화도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합니다. 둘째,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중요한 중첩이 존재합니다. 일상적인 제2, 매일과 절기 제사와 공동체의 개인 이론의 신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비일상적인 제2의 중요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는 앞서 지난번에 다룬 책과 마찬가지로 조앤 스컬럭의 저술의 그 상하를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